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라.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2쪽 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마음속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 마음속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는 불타오릅니다. 히브리 원어로 분노는 불타오른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계속 두면 그 분노는 반드시 불타올라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반드시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세요.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있는 이제 할례 받아서 3일째 되는 날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남자들을, 이 할례를 행할 때 매끄럽지 않은 칼을, 지금 같은 칼이 아닙니다. 돌칼입니다. 돌칼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 거예요. 진통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붕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반창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칼은 히브리어로 헤렙입니다. 뭐 하느냐? 자르는 도구예요. 칼이기도 하고 도끼기도 해요. 도끼나 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이나 도끼를 들고 가서 기습하여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다 기습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우두머리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누이 동생을 구출해 옵니다. 첫 번째 이 시므온과 레위의 작전은 누이 동생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구출하고 와서 보니까 그 세겜 땅에 있는 물건 중에 탐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번에는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들이 함께 가서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노략질합니다. 왜 노략질하느냐? 그들의 핑계가 있어요. 이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는 이들의 핑계가 있죠. 뭐예요? 그놈들이 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분노는 모든 악행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저놈들이 저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행동 안 할 텐데, 내가 저놈들이 저런 행동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서 살인과 도둑질과 또 강도짓을 정당화시킵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를 살인자, 강도, 도둑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분노할 때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오 재판장이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재판은 항상 공정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 줄로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할 때, 그 맡겼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패배감이 듭니다. 굴욕감이 듭니다. 그리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겁쟁이 같은 놈, 이 비겁한 놈, 이 패배감, 굴욕감, 속에서 외치는 이 겁쟁이, 비겁한 놈, 이 소리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이 소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맡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이 비겁한 놈, 이 겁쟁이, 자존심도 없냐? 복수를, 보복을 스스로 행하도록 만드는 이 마음의 소리, 이 강한 소리, 엄청난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괴물이 되는, 끔찍한 악인이 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겁쟁이, 비겁한 놈,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직접 복수와 보복에 나설 때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됩니다. 우리는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이 동생 구출 작전이었어요. 25절 26절에는 분명히 그래요. 누이 동생만 데려와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27절 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이, 탐나는 물건들이 떠오릅니다. 어떡합니까? 저놈들은 더 당해봐야 돼. 저 나쁜 놈들은 더 고통을 당해봐야 돼. 그리고는 여러 아들들이 가서 그 복수심에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합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28절 29절 보세요. 또 이들의 마음에 어떤 걱정이 드느냐? 저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멸망시키자. 그리고는 그들은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가서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할 때 그 재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뜻은 힘, 용기, 군대, 재산, 능력을 뜻합니다. 보복하지 못하도록 다시 우리에 대하여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얘네들이 자라서 금방 어른이 돼서 그 얘기 듣고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애들, 아내들이 또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 어떡합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28절에 양도 소도 나귀도 집에 있는 모든 것,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보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진멸시킵니다. 세겜과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이 디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은 큰 죄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도 역시 악한 일이고 끔찍한 범죄들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괴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계속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지 않도록 분노를 맡겨야 되는데, 그 분노를 맡길 때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패배감, 굴욕감입니다.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이 사단이 주는 패배감, 굴욕감을 이기고 복수와 보복을 선하신 하나님, 정당하게 잘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복수심과 또 이 분노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복수심에 서로 사로잡히고 분노에 서로 잡혀서 교회가 깨지든 망가지든 부서지든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서로 분노로 대하고 분노로 행할 때 많은 교회들이 큰 상처를 입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식구들끼리, 형제들끼리 분노에 사로잡혀 서로 복수하고 보복함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마을에서도 분노와 복수심으로 끝끝내 큰 상처를 마을에서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한국전쟁 이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그 상처는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 이 분노를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보복해야 돼, 내가 복수해야 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게 승리라고 생각이 드는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부모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로 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주여 그 분노로 인하여 우리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길에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으로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복수심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여 주시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패배감과 좌절감과 굴욕감을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갖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이기는지 믿음의 용기를 자녀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분노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분노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자녀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